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성암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암교회 61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무엇보다 지난 61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지나온 목회 여정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법 험난한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죠. 전도사로 목회에 첫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첫 목회지는 한 50년 가까이 된 교회였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교회의 모든 전권을 쥐고 흔드시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그럽니다. 이 교회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교회에 드나들 수도 없었고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출석부를 교회 벽에 붙이는 것이나 예배 시간에 기타나 드럼을 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얼마 후 전도사님은 더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셨는데 가보니 이 교회는 천당만 기다리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답니다. 찬송가 246장이 이 교회의 주제가였대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이 찬송만 매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이 교회의 주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얘기를 들을 때면은 교인들은 한숨을 쉬고 불평을 늘어놓기가 일쑤였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은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산업선교에 헌신해 보았답니다. 70년대 산업선교는 목회자의 외도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공장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창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이 노동자들과 함께 고된 일을 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땀을 쏟으셨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님을 바라보는 기성교회는 참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었대요. 4년 후에 목사님은 바닷가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그 근방에서 제법 크다는 교회였대요. 이 교회는 축복을 좋아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믿음은 그저 육신의 축복을 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마을에는 점쟁이가 참 많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목사님도 이 점쟁이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은 중소도시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이 교회는 두 파로 나뉘어진 교회.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 나서 서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대요. 사랑이 없고 일치가 없고 교제 같은 말은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두 그룹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늘 평화가 없는 그런 교회였대요. 지역 사람들부터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었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지나온 시간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또 한 번의 창립주일을 맞는 교회의 생일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가져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대답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실 완벽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 목회 여정을 보세요.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완벽한 교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습니다. 완벽한 교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읽어드릴게요. 완벽한 교회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로 구성된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대신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완벽한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고 평온하게 지내온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성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1주년을 맞이하는 성암교회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암교회는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예배실에 오실 때 받게 되는 이 주보 맨 앞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앞장 맨 왼쪽 상단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우리 교회여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암교회 부임한 첫 해 우리 성암교회 비전으로 삼았던 문구입니다. 우리 교회여서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성암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이유는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성암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남의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오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여서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암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 역사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8절 보여주세요. 본문 7절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7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성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이 세상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징 짓는 세 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대요. 그냥 수고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몇 년을 살다가 죽었냐면 969년을 살다가 이 세월을 마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세 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산 무드셀라.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태어나서 몇 살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무드셀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아무리 969살까지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구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100년 넘은 교회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61주년 되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61년 동안 뭘 했느냐는 거예요. 61년의 세월을 뭘 했느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냥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의 횟수를 보시고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연수를 할지라도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몇 주년이 되었는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사랑의 수고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성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 일의 개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일을 할지라도 얼마나 그 교회가 사랑으로 섬겼는가, 사랑으로 일했는가, 사랑으로 헌신했는가,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소망의 인내. 그냥 무조건 오래 참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버티고 시간만 버티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갖느냐?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는가?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일 우리 성암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말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저만 설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입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복음이요, 우리 머리, 우리 생각,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요, 우리 입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있었대요.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대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돼요?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발가락이 커다란 게 있단다. 그럼 엄마,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거는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야. 엄마, 그럼 제 등에 혹은 왜 있어요? 그거는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함이란다. 그랬대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이 아기 낙타 잠깐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엄마, 너무 멋진데요?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지금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 입속에만 머문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 안에,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입술 안에 그냥 말로만 나오고 생각으로만 있는 복음, 그건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물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낙타에게 좋은 신체 기능을 주셨잖아요. 사막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그 좋은 복음, 이 세상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먼저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가서 더 넓은 곳, 이 세상 사막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우리 성암교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본문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그들의 삶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과 달라진 교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였어요. 전에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육적인 것,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그렇게 움켜쥐고 그건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그 살아가는, 이제는 세상 육적인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움켜쥐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교인들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도 많고, 여전히 흠도 많고, 여전히 실수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교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예배 때인가 수예배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잘못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잘못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하나는 피라미드형 교회고 또 하나는 버스형 교회랍니다. 이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 먼저 피라미드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피라미드형 교회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서열로 아는 교회랍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목사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자들이 서열대로 자리 잡고 있는 교회 형태를 말합니다. 또 피라미드형 교회는요, 맨 꼭대기에 이 교회에서 50년 넘게 교회 다닌 사람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는 40년, 그 다음에는 30년, 그 다음에는 20년, 10년,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이 있는 교회, 피라미드형 교회. 이런 교회는 중직자들이 우선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입김이 셉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사회적 무슨 지위처럼 생각하고 목에 뻣뻣이 힘주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로 없어져야 될 피라미드형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다시 살려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목사부터 내려와야 돼요. 목사부터 내려오고 맨 위에 있는 50년 이상 신앙생활한 분들부터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직분이 더 오래됐다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면, 내가 중직자라면 더 섬기는 교회가 돼야지만 이런 피라미드형 교회는 살 수가 있어. 또 하나의 잘못된 교회 형태는 버스형 교회입니다. 버스형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를 버스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버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스에 탔어요. 버스가 갑니다. 버스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버스의 운전수는 목사이고 담임 목사이고 교인들은 그 버스에 탄 승객인 교회. 이게 버스형 교회래요. 버스 운전을 승객이 하는 법이 없듯이 버스형 교회는 누가 운전을 하냐면 목사 혼자서 계속 운전하는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운전하고 교인들은 버스에 탄 승객이 돼서 가만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세상을 즐기거나 그냥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이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때로는 졸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 바로 버스형 교회래요. 물론 그 버스는 갑니다. 왜? 목사가 운전을 하니까. 운전수인 목사가 맨 앞에서 끌고 가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가기는 가요. 하지만 이런 버스형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버스형 교회는 운전수인 목사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기라도 하면 아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모두 다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래요. 운전수가 없어지면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는 피라미드형 교회도 절대 아니고 버스형 교회도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여기는 교회, 새가족들과 기존 교인들이 모두 함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동역하는 교회, 목사 혼자나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운전대를 붙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오늘 본문의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의 조건이 돼야 돼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장로님이 있으면 됩니다. 좋은 권사님이 있으면 되고요. 좋은 집사님이 있고 좋은 성도님이 있고 좋은 다음 세대들이 있고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우리 성암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우리 성암교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교회, 내년보다는 5년 뒤가 10년 뒤가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어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더 좋은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61년 전에 이곳에 우리 성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가 61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